안녕하십니까. 식탁위의 성경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웃사가 죽은 이유입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본문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다윗이 지방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을 때 함께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언약궤의 모양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증거판, 즉 십계명을 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성막 시대의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쪽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사람이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실로라고 하는 지방 성소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에는 이것을 전쟁터로 모셔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구약에서의 전쟁을 성전, 홀리 워라고 부릅니다. 이건 폰라드가 처음 말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마치 종교 행사 혹은 하나님과 함께 늘 하는 그 종교적인 면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행위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에 항상 언약궤를 그리고 제사장들을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장서서 가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머물게 된 이 언약궤는 그곳에서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는 실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언약궤는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31장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사망 이후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넘겨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윗은 이 틈을 이용해서 우선 자신의 고향인 유다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사울의 연약한 아들이자 유일한 경쟁자인 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은 자신의 두 장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후에 이스라엘인들이 아닌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신의 손에 놓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치의 중심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한 지방 사람인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하나인 웃사라는 사람이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것을 받으려고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일단 오벳 에돔이라는 블레셋 출신의 사람 집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사건을 전에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잡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지방의 어떤 사람 집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도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물을 특별히 지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잡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7절에 의하면 이런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게 했다는 것이 사람과 자비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을 다른 버전으로 설명한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과 4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 도입단락은 사무엘 6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배경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장소와 신복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계획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전국에 있는 다른 동족들을 불러오고 목장 딸린 성읍들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사울 시대에 찾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어떻소? 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좋은 계획입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5절에 드디어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궤로 옮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울 때 평소 때처럼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지 않았는가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지만 그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언약궤로 옮기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장수와 신복들에게 묻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바뀐 직후에 다윗은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매우 강하게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계획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로 옮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은 원래의 그 예를 갖추는 규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를 갖추어서 옮기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켜놓긴 했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꼈고 이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급한 마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를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계획도 실현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는 사실 언약궤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항상 언약궤를 맨 앞에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고 언약궤가 있으면 안전하며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이어지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안전하며 전쟁에 승리한다. 사실 이러한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채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조종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지만 결국 지고 언약궤까지 뺏기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정치적 야심에 이용하고자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했던 것은 잘못이죠. 하지만 다윗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언약궤를 급하게 옮기려고 하는 그것도 사울 못지않게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종교적이자 정치적인 계획에 맞추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오해나 잘못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지만 진짜는 자신의 욕심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생각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특별 새벽 예배니 작정 기도니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일종의 해결사로밖에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평소에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찾아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스타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그런 것인가가 설명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언약궤 밖에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편하고 좋은 걸 주시든 고난과 불편함을 주시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무조건 의지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와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하고 일이나 잘 되도록 지원이나 하게 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탁위의 성경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용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